할렐루야, 빛내리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욥기 12장 10절입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전통적인 인과응보의 교리를 해석을 하고 그것이 맞다고 주장을 합니다. 친구 엘리바스는 하나님에게 받은 특별 계시다라고 말하고, 빌닷은 자신들보다 뛰어난 조상들의 지혜다라고 강조하고, 또 소발은 인간이 알지 못하는 지혜의 오묘함이라고 강조하면서 인과응보의 교리가 맞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인과응보의 교리에 대해서 욥의 고난을 판단하라고 욥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2장 1절입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말의 의미는 너희만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뜻이죠. 사실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욥도 그런 지혜를 알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 지혜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문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욥 자신이 겪고 있는 재앙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서 지금 그는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의 이 인과응보의 교리는 욥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인과응보의 교리에 문제가 있다라고 욥이 4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과응보의 교리가 틀린 이유는 무엇이냐? 욥 자신이 경험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은 내가 내 친구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구나. 너희는 흠없는 나를 지금 비웃고 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고 또 온전한 욥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그런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들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은 욥이 재앙을 만나서 고통에 시달린다는 이유로 그를 비웃습니다. 어느 누구도 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욥이 어떤 하나님께 범죄를 저질러서 일어난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다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라고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과응보가 교리가 틀린 이유는 악한 자들이 형통을 누리고 득세하는 현실을 예로 듭니다. 6절에 보면 강도가 번영을 누리고 그렇게 살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자가 무사하나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강도들이 자기 집에서 형통을 누리는 경우도 많고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들이 평안을 누리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하나님을 손에 넣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욥은 동물들도 차별 없는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경험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을 포함한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짐승들이 만약에 말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세계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를 가르칠 것이다.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아라. 그것들이 너에게 말할 것이다. 땅에게 말해봐라. 그것이 너를 가르칠 것이고 바다의 고기도 너에게 일러줄 말이 있을 것이다. 이것들 중에 그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행하신 일을 모르겠느냐. 만물의 생명과 전 인류의 호흡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손이란 인간과 세상을 주관하는 창조주의 절대 권력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르는 친구들의 주장과는 달리 하나님이 자신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는
주권이 있음을 다른 피조물들은 다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과응보의 교리가 잘못됐다는 증거는요, 노인들에게 있는 지혜와 명철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입으로 음식 맛을 알듯이 귀로 말을 들으면 깨닫지 못하겠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통찰력이 있다.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경험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 일들이 나의 생각과 나의 기대와 나의 계산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희가 해마다 저희 장애인 학교에서 또 New Year Resolution, 새로운 계획들을 그렇게 만드는데 옆에서 같이 돕던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 집사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은 2024년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있으세요? 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그런 거 해서 뭐예요? 계획대로 되는 것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열심히 살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릴 때는 막 계획도 많이 세우고 무엇을 해야지 성취해야 할 목표 막 이런 거 종이에다 적어놓고 반드시 이루리라 하지만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기도 하지만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살아도 여러 어려움들이 산 넘어 산처럼 오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평안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또 기대를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관심이 더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은혜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을 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중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소망과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얼마나 강한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내가 가진 달란트가 얼마나 큰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이 많으신 분인가,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신가를 알고 그분의 능력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인 줄 압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되는 동시에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치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중에 근심과 걱정 또 어려움들,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 것이고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복 있는 인생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지역과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 늘 순종하고 헌신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복음의 전도자로 한 사람 한 사람 쓰임받게 하옵소서. 기도로, 물질로, 어떠한 모양으로든 하나님 앞에 쓰여지길 간절히 바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2024년 말씀 묵상 캠페인을 통하여 터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나누는 지체들 간에 서로 힘이 되어 예수님 머리 대신 빛내리 공동체를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새 교회 건물 건축과 이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크신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듯이 작은 물질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크게 쓰여질 것을 믿고 물질로도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성전 건축에 함께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더 큰 꿈을 꾸며 하나님 자녀로 예수님 제자로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안에서 많은 크리스천 리더들이 또 많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더 멀리 더 깊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건축과 이전 과정 속에 목사님과 교육자님들 그리고 건축위원회 한 분 한 분 기쁨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육 강건함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건축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아무도 다치지 않고 건물이 잘 세워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